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데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 얼마나 믿음과 소망,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일을 이루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재물과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역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나타나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이 최종 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뤄졌네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 서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계속 그 선진들의 증거를 얻은 그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뒤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섬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그의 보호자와 또 하나님께 운영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떠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먹고 자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영적인 영혼의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은 영적의 감각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오감이 아닌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감각,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그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공급되어지고 그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통틀어 말하면 어떠한 소리, 나에게 마음속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많은 그런 결정을 이루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 어떤 말씀이 많이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리,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많이 들려옵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들려오느냐? 물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들려오느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고 우는 새와 바람 소리를,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창조의 섭리와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구에 또 우주에 그 모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계가 신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죠.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몇백 미터 넘어서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멀리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가까이 있어도 어떤 누군가에 가려지면 그 뒤에 물건 뒤에 있는 것들은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히 소수의 아주 작은 것만이 우리가 견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지식적으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의 악한 영에 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실체,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견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믿음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서 또 많은 간증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간접적으로 알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없고 만약에 지식적으로만 내가 안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체험한다는 거죠. 내 눈에 실제로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나는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제일 먼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속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지키지 못했고, 또한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죄의 사심,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더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구나,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상이니까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을 통하여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구속하심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실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대로. 나는 원래 죄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워낙 죄가 많아서 과연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비록 내가 죄가 많이 있어도,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그 긍휼하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대로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그래 나중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이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권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즉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해짐으로, 그러니까 그 축복권이 죄 때문에 뺏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원래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악한 영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우리가 악한 사탄의 영에 졌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우리 축복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큰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 받고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속하신 그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상태가 됐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영에게서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는가 동시에 삶의 구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부유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제일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얽혀있는 상처들이죠. 오히려 물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든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매여있는 상처나 눌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한 삶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내게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묶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저주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속에 회복이 되면 일단 마음부터가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환경이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똑같은 내 마음속에 상처로 말미암아 더 예민하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더 무관심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든지 방어 기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왜 사람과의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악화가 될까? 결국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상처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오는 그런 상처와 묶임 때문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못 됐으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더 넓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되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나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뭐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역전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녀들이 더 힘이 셀 때가 있고 자녀들이 돈도 더 많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더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볼 때에 사랑의 크기가 줄어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끔 보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로 보이나 봐요. 이렇게 환갑이 지나도 얘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그게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도 끼니 걸리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그 부모님들이 그거는 변하지 않는 18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애가 어려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있고 손자까지 있어도 밥을 먹었니? 차를 조심했냐? 차를 조심.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디 갔는데 이렇게 안부 전화 안 해주면 고민 걱정돼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막 초조해하고 막 이러신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뭐 요새 얼마나 똑똑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걱정 안 해줘도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못 먹고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기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커서 그렇죠. 그 마음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커서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이 잘 계시는가?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크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의 크기도 믿음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원래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런 축복권과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이 고난들이 그런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끌어내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글자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내 눈에 보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끔 실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좋아.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운동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갈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사모하며 갈 때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구원, 이 내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